지난주에 우리는 바울과 그 선교팀이 두 개의 도시인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말씀을 들으면 한 주간 그 말씀이 어떠한가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했던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어떻게 살았습니까? 말씀을 붙잡으시고 묵상하며 사셨나요?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일행은 지난주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 가지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별명은 무엇이죠?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입니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우리 역시 말씀으로 세상을 섬겨 세상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기쁨이 바울 가운데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을 시기하던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바울이 황급히 도망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 홀로 배를 타고 황급히 아덴으로 먼저 도망을 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를 거쳐 아덴까지 이어지는 길, 특별히 베레아에서 이 아덴까지는 배를 타고 320km를 가야 하는 먼 거리였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우리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항구를 통하여 아덴으로 도착하는 경로를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이 지금 저 경로를 통해서 아덴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선교팀이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 홀로 배를 타고 아덴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이 다 못 전한 그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추스리다가 이후에 아덴에서 함께 합류하기로 한 것입니다. 바울은 드디어 아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덴이라는 곳은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꼭 한번 가보고 싶어하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덴은 BC 5세기 이후로부터 문명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도시였습니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용어로 말하면 아테네입니다. 이 아테네를 성경에서는 아덴이라는 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테네는 서구 문명의 정신세계를 놓았던 도시였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지만 철학과 사상은 그리스가 정복했습니다. 그리스의 핵심이 되는 아테네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 유명한 올림픽의 마라톤 역시 아테네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곳에 도착하기 전 400년 전에 이 도시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들이 이 지역에 살면서 그들의 철학 사상의 기반을 놓았던 것입니다. 또한 아테네에서 민주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양의 모든 정치사에 큰 영향을 미친 곳이 이 아테네, 아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덴은 모든 철학과 예술의 본고장 같은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그렇게 많은 지성과 철학자들이 나왔다면 그 도시 가운데 미신과 우상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도시는 우상과 미신도 정말 많았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되는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아덴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의 거대한 제단으로 표현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단과 같더라. 도시 인구가 한 2만 명가량 되는데 그들이 만들어낸 우상이 3만 개가 넘었습니다. 사람보다 더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도시가 이 아테네였습니다. 대표적인 곳으로 높은 바위 가운데 아크로폴리스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이곳에 가보게 되면 입이 떡 벌어질 만큼의 엄청난 웅장함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곳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신전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신전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이 신전은 아테나 여신을 모시기 위해서 만든 신전인데, 이 신전이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1호가 됩니다. 지금 바울은 홀로 이곳에 도착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곳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자기와 합류하기까지 홀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역시 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이 아덴이라는 도시가 궁금했겠습니까? 그래서 홀로 이 도시를 관광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못 되어서 그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아멘. 여러분, 아덴은 미학적으로 멋지고 문화적으로 세련된 도시였어요. 그런데 바울의 눈에는 그것이 먼저 들어온 것이 아니라 가득한 우상들을 먼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눈에는 그저 이 도시가 비기독교적인 타락한 문화의 도시였고 퇴폐적이며 우상들이 가득한 도시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가장 큰 인상을 받은 그 점은 무엇이냐면 그 도시의 화려한 문화가 아니라 가득한 우상들이었어요. 본문에 보면 우상이 가득한 것이라고 되었는데 가득한 것이라는 의미는 뭐뭐 밑에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는 우상 밑에 깔려있는 도시였습니다. 완전히 도시 전체가 우상에게 의해서 덮여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거리를 걸어 다니다 보면 그 도시의 수호신이 되는 아폴로상, 주피터, 비너스, 머큐리, 바카스, 신들의 동상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곳이 이 아덴이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창조성을 우상들을 만들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눈에는 예술 작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로 보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격분합니다. 본문에 쓰인 격분하다, 이 말은 발작을 일으키다 라고 하는 의학적 용어입니다. 졸도 발작이 일어나다. 그만큼 지금 바울은 격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느꼈던 감정이었습니다. 그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느꼈던 감정이 바울이 느꼈던 감정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은 문화적으로, 철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성 가운데 들어갔지만 그는 그들의 관점과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그 도시 속에서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는 우리가 바울이 느꼈던 그 감정을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역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특별히 누가 많이 가냐면 크리스천들이 많이 갑니다. 성지 순례에 반드시 코스 가운데 들어가는 지역이 이 지역이 되는데 바울은 이곳에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는 것이죠. 바울은 화려한 도시를 홀로 관광하면서 사진을 찍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프로필을 그곳 사진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분노를 느꼈으며 하나님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도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다른 곳으로 대체해 놓은 어떤 타락한 문화, 이단들이 있다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가운데 안타까움을 넘어 바울이 느꼈던 그 거룩한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오륜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지 못하고 돌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회당과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홀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도시의 철학을 잡고 있었던 철학자들,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논쟁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아멘. 당시 아덴은 철학의 양대 산맥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는 누구냐면 에피크로스 학파고 또 하나는 스토아 학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들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을 잡아다가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끌고 가서 너가 믿는 바를 한번 우리에게 설득해 보라 라고 말을 합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붙들어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붙잡혀서 아레오바고라는 언덕 가운데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아레오바고라는 이 큰 언덕은 높이가 115m의 큰 바위로 이루어진 당시 최고의 법정이었습니다. 이곳은 고대 헬라에서 가장 유서 깊은 법정이 열리는 곳이었어요. 소크라테스 역시 아레오바고 이 언덕에서 사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받았던 사형 죄목이 무엇이었냐면 거짓 신을 숭배한다, 국가 종교를 신봉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400년 이후에 바울이 똑같은 죄목으로 그 언덕 가운데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어떻게 자신이 믿는 것을 어떻게 변호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그의 삶과 죽음이 결정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순간에 바울은 그들 앞에 놓여있는 에피크로스학파와 스토아파 사람들에게 자신이 믿는 바를 가장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달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가운데 가장 논리적이고 철학적으로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룰 이 아레오바고 설교가 됩니다. 이제 바울은 그가 믿고 있는 바를 청중인 에피크로스와 스토아파 철학자들을 두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는 가장 먼저 복음의 핵심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그들의 마음을 먼저 열도록 그들의 마음을 한번 만져줍니다. 2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 사람들아 너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설교의 시작을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상을 만든 이 지옥갈 놈들아 이렇게 외쳤던 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종교심이 많구나, 그들의 마음을 한번 인정해 줍니다. 너희를 보니까 종교심이 진짜 많은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그들의 마음을 한번 어루달래주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귀가 번쩍 뛸 만한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바울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 가지 단을 보았는데 그 단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여진 단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일상에서 보았던 재료를 가지고 그들에게 지금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도 써있는 것을 보았는데 너희들이 그 신이 누구인지 몰라서 이름도 적지 못하고 그 신 앞에 무언가를 빌었는데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이 정말 알기를 원하는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온갖 우상을 만들어 놓고도 무언가 부족해서 하나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그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신이 누구인지 알려준다고 하니까 귀가 번쩍 열린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전하기 이전에 그들의 마음을 먼저 한번 만져주고 그들의 귀를 집중하게 만든 다음에 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방식으로 지금 복음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던지는 이 세 가지 질문과 답은 모든 철학의 근간이 되고 모든 종교의 근간이 되며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질문이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을 내리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출발과 의미와 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경적인 바른 답을 찾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모든 철학의 시작은 우주의 기원입니다. 이 땅은,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가 모든 철학과 종교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앞에 청중이 누구라고요? 말하기도 힘든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를 두고 지금 복음으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세 가지 질문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철학자다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대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에피크로스 학파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 원자라는 재료가 있는데 그 재료가 합쳐져서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믿는 것이죠. 이들은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고 인간 역시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생각하는 인간이란 우연히 만들어져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고와 같은 존재예요. 던져진 존재입니다. 누구도 이들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반면 스토아파는 로고스, 우리가 말하는 로고스가 아니라 어떤 신적인 이성이 이 땅을 설계해 놓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사람은 이 땅권에 살아가면서 그 신적인 이성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스토아파의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들의 논리를 깔고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이 땅의 출발이 우연이 아니라 신적인 지식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아멘.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여있는 그 부분을 내가 보았는데 그 알지 못하는 가장 위대한 신이 누구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우연히 만들어지거나 어쩌다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해요. 이 세상이 어떻게 출발되었는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에피크로스처럼 이 땅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우연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면 이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들 머리 가운데 이 땅의 논리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어쩌다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사명과 목적을 담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오륜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주변을 살펴보면 이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몸 가운데 핏줄이 그 핏줄을 연결하면 그 길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길이가 지구를 2바퀴를 감습니다. 그 엄청난 핏줄을 하나님께서 우리 몸 가운데 넣으셨어요. 그런데 그 핏줄이 꼬이지 않습니다. 엉키지 않습니다. 그 핏줄을 통하여 혈류가 공급되고 있는 것이죠. 심장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장에서 뿜어내는 피의 양이 1년에 157만 리터가 됩니다. 그 엄청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창조과학계에서 일하시는 김명현 교수님 이야기를 드려보면 그분은 카이스트에서 재료공학으로 박사학위를 공부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눈송이를 현미경으로 바라봤답니다. 근데 눈송이를 현미경으로 바라보니까 그 결정체가 너무나 아름답고 조화롭고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와 같은 모양이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종류가 같은 게 없답니다. 창조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모기를 잡아다가 모기 눈을 현미경으로 봤답니다.
참 재밌는 분이신데, 모기 눈을 현미경으로 보았더니 그 눈이 하나가 아니라 양쪽에 크게 이 눈들이 모여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의 눈 안에 수천 개의 눈알이 박혀 있는데 그 개수가 좌우가 정확히 숫자가 동일하답니다. 그래서 겹쳐 놓으면 그 오차가 전혀 없이 거울을 보듯이 완전히 겹쳐진답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성이 만물 가운데 가득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을 우연히 기대어 우상 숭배하며 우연히 기대어 그냥 즐기다가 갈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놓으신 그 사명을 따라, 그 비전을 따라 그 목적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오륜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모든 철학의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은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며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들은 우연히 이 땅이 만들어졌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은 내적인 쾌락과 평화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쾌락은 육체적인 쾌락이라기보다는 내적인 쾌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스토아 학파는 이 땅이 신적 이성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러므로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면 신이 설계해 놓은 그 설계대 안에서 내가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여 내 마음을 통제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누군가는 더 잘 살고 누군가는 못 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을 쌓고 그 상황에 나를 통제하여 살아가는 삶이 이들이 추구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스토아 학파는 철저하게 운명론적입니다. 운명을 바꿀 수 없으니 그 운명을 순응하며 살라는 것이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그런 것이 아예 없으니 당신의 즐거운 대로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무의미한 쾌락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운명에 순응하는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며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분의 계획 가운데 섭리를 따라 산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연대는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연대를 정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온 열방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역사적인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저 중동 땅에 있는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시간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또한 그분이 경계를 정하셨어요. 경계는 공간적인 개념이 되는 것이죠. 땅의 경계를 누가 정했을까요? 저는 어릴 적에 너무 궁금했어요. 왜 요만한 곳을 대한민국이라 그럴까? 왜 중국은 이런 경계가 되었고 미국은 저런 경계가 되었을까? 저는 너무 궁금했거든요. 말씀 보니까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국에, 중국에, 러시아에 모든 나라의 경계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의 경계도 정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경계가 뚫려 통일되는 그 시점 역시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에 정해놓은 공간 속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모든 시간과 공간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오륜교회에서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2024년도 11월 달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이라고 믿는 사람과 섭리를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힘으로 말미암아 기동하며 살아갑니다.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아멘.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는 이 땅에 무의미한 쾌락을 추구하지도 않고요, 이 땅에 정해놓은 운명이 있다고 믿으며 그것에 순응하는 인생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힘입어 그분으로 기동하며 그분이 이끄시는 곳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우리는 그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차는 휘발유를 넣어야 달릴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것을 넣으면 달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넣어야 달릴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스스로 우리 영혼이 연소시킬 연료가 되시고 우리 영혼이 먹을 음식이 되신 것입니다. 다른 연료나 음식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생명력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 힘입어 기동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간과 시간 속에서 그 사명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냐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모든 철학과 모든 종교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 모이는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들은 이 땅이 우연히 만들어져서 즐거움을 누리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의식이 소멸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의식이 소멸하니까 죽음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그냥 끝이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가는 것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가 말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죽음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가 존재할 때 죽음은 존재하지 않으며 죽음이 존재할 때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알듯 모르듯. 그런데 이 내용은 어쨌든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죽음 신경 쓰지 마. 그냥 지금을 즐겨 라고 말하는 것이 에피쿠로스 학파이고요. 스토아 학파는 죽으면 존재가 소멸된다고 보았습니다. 아예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어떤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아 학파를 만들었던 제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역시 다리를 한 대 다쳤는데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여 병을 키워서 죽게 됩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운명론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심판하실 날을 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의 진짜 심판이 있다는 것인데,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정하신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셨다. 그러니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때 심판을 받아 진짜 인생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인생 최대의 거짓말은 무엇이냐면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진리는 무엇이냐면 죽음은 진짜입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하신 분,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은 그 심판의 순간이 영광의 순간이 될 것이지만 그분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가장 불행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과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엄청난 삶의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심판주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심판을 할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누군가를 심판하는 것이죠.
돈이 많은 사람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했다는 사람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기준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수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최선 다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학생이 시험을 잘 볼까요? 너무나 간단한데요. 시험 범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공부한 아이입니다. 그거 밖에 있는 거 공부해봐야 쓸데없습니다. 시험 범위 안에 있는 것을 철저하게 공부한 아이들이 시험 점수가 잘 받을 것입니다. 기준은 명확합니다. 인생을 향한 시험, 그 시험대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범위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의 제자 되어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며 살았던 그 사람은 영원한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과학자 뉴턴은 인생의 말년에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많은 것들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찾아와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질문했대요. 선생님이 지금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뉴턴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두 가지만 기억한다. 첫 번째, 나는 죄인이고, 두 번째, 예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 더 어떤 지식이 필요하겠는가? 죽음이 있다고 믿는 그 사람 가운데 어떤 지식이 더 필요하겠어요? 그 현장이 가장 분명한 진리의 순간이 되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세 가지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을 안고 살아가는 오륜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우연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인생을 즐기다가 그렇게 인생이 끝난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이성을 추구합니다. 근데 답은 없어요. 그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운명에 순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우연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힘입어 기동하며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살아오는 주님,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내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아덴이라는 도시를 벗어나서 고린도로 들어간 이후에 고린도전서 1장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성령 충만하여 기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들은 아덴에서 만났던 에피크로스와 스토아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그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이 꺼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진짜 진리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가 우리 인생 가운데 최대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끝나는지 인생에 대한 전체 그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그림을 가지고 인생에서 다가오는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시작됐다고 말을 합니다. 또한 알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의 모든 것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냥 누리자고 합니다. 쾌락을 즐기자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허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힘입어 그분으로 기동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갈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냥 끝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가장 힘주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바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더욱 한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방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혼란스럽지 않게 도와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른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냥 즐기며 쾌락을 쫓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비전을 품고 그 거룩한 사명을 이뤄나가는 오른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마지막, 하나님, 불안에 떨어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인생을 향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을 안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오른의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